입니다. 호세아서 11장 말씀. (1절로) (7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고 지난 수양회 때 못다 드린 말씀을 오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 또 다 드릴지 또 못다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명예나 지위가 높으면 행복할까요? 행복의 조건은 저는 딱 하나라고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뭐 세상에서 그렇고 사랑이 없는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랑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랑이 심령의 근간이 되면 사랑의 줄에 매게 되는데 저는 사랑의 줄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사람을 잡아매는 많은 줄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무엇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어떤 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 다음으로 강한 줄이 있다면 무슨 줄일까요? 어떤 것, 여러분 경험 속에서 사랑의 줄 다음에 강한 줄이 있다면 저는 이 돈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회사에 왜 나가요? 여기에 매여서 나가요. 왜 애쓰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여기에 매여서. 그래서 세상을 평생을 뭐니도 뭐니가 제일이죠. 여기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끌어냈느냐? 이런 줄이 있어요. 뭐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못하고의 이 행위의 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게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또는 이제 규례의 줄도 되겠지요. 이런 것들이 무슨 줄이냐면은 종교의 줄이에요. 종교의 줄. 그래서 여기에 딱 한번 이렇게 매이게 되면
그 행위에 의해서 그 심령에 평안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다가 메어두지 않고 사랑의 줄로 딱 긁으면서 사랑의 줄로. 제가 지난번에 수양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랑의 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띠라 그랬죠. 사랑의 띠 또는 사랑의 끈 이렇게도 표현이 됐다 그랬죠. 이 띠로 이 끈으로 매여서 끌려가는 신앙, 이 신앙이야말로 자원하는 심령이 되고 억지가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근데 그 줄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하게 매이는지는 각자 그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줄은 가늘게 매여 있으면 글쎄요. 근데 이제 점점 더 그 깊이가 더해지는 사랑에 매이게 되면 그 사랑의 줄로 꼼짝없이 이 사랑의 줄에 매여버리면 사랑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것은 이 끈에 끌려서 끌려다니는, 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이 사랑에 끌리게 되면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 못하는 그런 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사랑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수양회를 마치고 지역교회 이제 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의 줄로 설교를 듣고 내려가는데 그 사랑의 줄이 여운이 남아가지고 김용임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그 사랑의 밧줄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자꾸만 떠올라서 차에 내려가다가 그 노래를 듣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요. 누군지는 설명을 제가 안 해도 여러분이 알겠죠. 근데 내려가서도 그날 저녁에도 그 여운이 안 떠나서 그 노래를 계속 들었다는 거야.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그 노래를 계속 들었다는 거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밧줄이에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이 사랑의 밧줄로 묶이기만 하면 내 사랑이 떠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밧줄, 사랑의 밧줄이라는 것이 그 목사님 얘기하기는 이 성경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여기 호시아서에 있는 여기서 따온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그 사랑의 밧줄이 됐건 끈이 됐건 뭐 이걸로 묶여야 되는 것이 신앙의 최종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의 줄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사랑이 안 보이고 사랑의 줄도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는 그것이 사랑은 뭐가 되냐면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되고 사랑은 또 생명이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까 이 사랑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사랑장이다 그럽니다. 근데 그 13장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는 거 아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한번 보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아내게 만들어요.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믿게 만들고 모든 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줘요. 그 견디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매이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최종적으로 여기에 매이는 것이 신앙의 최종 답이다. 우리 인생에 특히 이 신앙인들의 최종 결론, 최후의 결론, 이거는 사랑의 줄에 매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거기에 매여서 가는 신앙. 요즘 제가 자주 드린 찬송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그 예수 이름만 부르면 가슴이 뜨거워져. 오직 예수뿐이네. 그 다음에 나온 그 가사가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계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렇게 드립니다.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은혜고 사랑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그 모든 삶을 그 사랑의 힘에 매여서 버텨갈 수 있도록, 작은 고난에 지치고 쓰러지고 싶을 때 많지만 그 사랑에 매이면 그 버텨가는 거. 어떤 사람이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갈망하겠어요? 더 많이 목마르겠어요, 주님의 사랑에. 내 삶이 지치고 힘들고 시련과 고난의 풍랑들이 많이 밀려오는 사람의 삶.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갈망하겠죠. 왜냐하면 나 혼자는 설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 그 자매님이 와서 내가 다시 생각이 나는 게, 이 자매님이 옛날에 수양회 때인가 그런 간증을 한번 했어요. 내가 막 내 꿈을 이루려고, 내 계획을, 내 플랜, 내 포부를 이루어가려고 내 욕심을 따라서 주님 잠깐 계셔요. 잠깐 저리가 계셔요. 그리고는 부지런히 자기 그 삶에 충실하고 살다가 어느 날 잠깐 주님이 생각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거기 그냥 서 계시더래요. 그 간증을 했던 자매님이 오늘 왔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얼굴을 보는 순간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라, 가자. 그 자매님이 그랬대요. 왜 그러고 계셔요? 가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왜 떠나지 않고 왜 그렇게 그 자리에 계셔요? 그렇게 물었대요. 제가 그 간증이 하도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세월이 제법 지나는데도 안 잊혀져요. 내가 때로 주님을 잊을 때에도 주님을 등 뒤에 두고 내가 내 욕심을 쫓아서 내 플랜을 쫓아서 인생을 설계하고 막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사랑의 줄로 나를 꽉 묶고 계셔요. 안 놔. 떠날 수가 없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사랑의 줄은 결코 떠나질 않아요. 꽉 붙들고 있어요.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은혜와 긍휼과 은총과 자비가 함께 수반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많이 애썼다, 나 많이 일했다 그랬어요. 일 안 했다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어. 그런데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자기의 삶은 뭐냐면은 모든 삶이 이 사랑이 자기를 강하게 구원한다. 이 사랑의 강건함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렇게 안 살 수 없도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강하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더라. 그 사랑은 능력입니다. 능력. 사랑은 생명입니다.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과 결탁돼 있었죠.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아들을 잃으면 베냐민을 잃으면은 생명과 결탁돼 있기 때문에 그도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요셉한테 가가지고. 생명은 끊어낼 수가 없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게 생명이에요. 사랑이 그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보니까 이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를 했지만은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 말씀에 그러나 3절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거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가다. 지난번 수양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한 번만 부르시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죠. 저는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 중에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이에요. 여전히 내게 나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러죠.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눈도 내 마음도 항상 거기 있다 그래요. 며칠마다 항상. 나는 하루 동안 내가 잠들기 전에 깨어있는 동안에 주님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네가 나를 안 쳐다볼 때도 나를 생각하지 않을 때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항상 너에게 가서 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사랑이 제일 슬픈 게 짝사랑이에요. 내가 막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거기 가 있는데 정작 그쪽에서 나를 한 번도 쳐다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렇게 슬픈 거예요. 사랑은 그 불같이 뜨겁지만 그 투기는 수월같이, 수월이 음부입니다. 음부같이 강하다 그랬어요. 왜? 그만큼 사랑을 쏟는데 그 사랑이 나를 봐주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랑은 그렇게 슬픈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솔로몬이가 병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 내 눈과 내 마음이, 내 사랑이 너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사랑은 나를 향해서 한 번도 쳐다봐 주질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너 나 사랑하냐? 그거 하나. 이거 했냐? 저거 했냐? 하루 성경 얼마나 읽었냐? 뭐 규례나 규정 이렇게 그런 줄로 매가지고 그런 거 네가 했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딱 하나. 너 나 사랑하냐? 그거 물어요. 그거 확인되니까 그 다음에 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조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되면 하나님의 양물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도 그 자격이 부여되지 않은데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랑이 그 안에 배어 있으면 그 사랑이 양떼를 먹일 수 있고 양떼를 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거기서 부여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점검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확인되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은 강한 겁니다. 거기다 다른 어떤 것들을 결부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아. 더 이상 다른 거 없어도 돼. 그거 하나면 돼.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자꾸 인위적으로 뭘 만들어서 뭘 해보려고 그래. 그게 마음에 불타고 그 안에 그것이 나를 메어서 끌고 가면 다른 것들은 쓰레기처럼 보여요. 이것이 가장 고귀하게 보입니다. 그 11장 6절에 보세요. 결심하고 물러갔잖아요.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마음에 그냥 막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나 안 갈 거야. 막 결심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막 부르는데 한 사람도 안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뒤에서 막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도 그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줄을 풀지 않아. 사랑의 줄을 거두지 않아. 그럴지라도 꽉 붙들어내. 그래서 한 번 부르는 것만 아니라 계속 부르지요.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불러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귐을 갖자고. 주님 앞에 마음을 물쏟듯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느낍니다. 제가 아까 이 사랑의 줄보다 그 다음에 강한 게 아마 돈줄일 거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매이면 글쎄요. 부르면 아마 거의 다 갑니다. 거의 다 가요. 이 돈줄이 딱 매서 이렇게 끌고 가면 정신없이 끌려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평생 여기 매여서 끌려다니며 살다가 그러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줄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줄이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줄에 매이면. 돈줄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매이면 끌려가야 되니까. 쉬고 싶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안 입고 더럽고 때로는 돌아서고 싶어도 이 줄에 매이니까 풀릴 수가 없어요. 참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지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가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렇게 신명기 32장 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살찌니까 발로 찼다. 어저께도 제가 신명기를 쭉 이렇게 묵상하다가 신명기 8장에 와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너희 재산이 증식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모든 게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풍부하게 될 때 다시 대적을 붙이고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연약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풍부하게 될 때에 나를 잊어버릴까 봐 두렵다. 교만하게 돼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질고와 시련과 고난 속에 약하게 하신 것도 뭐예요? 그것도 사랑의 줄이에요. 그 줄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항상 푸른 초장만 끌고 가시고 쉴만한 물가로만 끌고 가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가 가고 싶어 가요? 여러분 눈물 골짜기나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자원해서 간 사람이 있어요? 질병의 골짜기들을 내가 가고 싶어 간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줄에 묶여서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가다가 쉴만한 물가로 가다가 때로는 눈물 골짜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 또 끌려가요. 근데 그것이 아까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 근심하고 고생하고 막 그런 길들을 때로는 가는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야. 이유는 딱 하나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야. 그거 알아? 근데 아까 뭐예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 몰라 그게.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면 왜 이래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게 사랑의 줄이에요. 그래서 여수run이 살찜의 발로 찼도다 그랬어요. 신명기 32장 15절에서 여수run이라고 하는 뜻이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스라엘의 대명사로 불려지는데 살찜의 발로 찼다. 그 말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버려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도 필요하고 애통의 골짜기도 필요한 겁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신명기 9장 6절 말씀인데요. 애굽에서 나와서 마지막까지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 백성들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항상 불평하며 거역하며 반역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아까 여기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랑하여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불러낸 날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거역하고 반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내가 그래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럴지라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그랬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목소리 청종치 않고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네 습관이다. 자식들 키워보니까 어때요? 클수록 철들고 클수록 막 부모님한테 효도합니까? 진짜 효도할 때는 품 안에 있을 때. 요즘 선아가 막 귀여운 짓을 하니까 지가 아빠가 아버지 선아가 아까 뭐랬는지 알아요? 아빠 사랑해하고 막 내 목을 안고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뭐라는 줄 알아요? 현아만큼 돼봐라. 현아는 사춘기에 와가지고 지가 아빠가 어떻게 하면 지가 아빠 사랑하니까 그렇지. 현아도 사랑하니까 공부해라 사랑하니까 막 핸드폰 그만해라 그러잖아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영진아 그런 줄 알고 들어라. 지난번에 제가 이제 수양에 그 준비 모임 그러니까 먼저 하루 전날 가려고 다 챙기고 이제 준비해놓고 있는데 근데 정윤도사가 갑자기 제 방에 오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요 그래.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나올까요? 목사님 나올까요? 한 사람은 내일 못 가요. 그리고 시작하는 날 가야 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소방점검을 나온다는데요. 내일 오후에.
오전에 나오면 또 오후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후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좀 저기 하면 벌금 낸다나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남을까요? 목사님이 남을래요? 그런데 아니 또 직원으로서 하루 먼저 가야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급발진이 걸린 거예요. 제가 남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제 현아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내가 내일 못 가고 모레 시작한 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현아한테 했던 모양이죠. 현아가 따랑 전화 잘 안 해요 나한테. 요즘은 전화 따라 와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왜 내일 못 가는데요? 막 따지다시피 막 묻는 거예요. 아니 소방점검 나온다고 엄마가 얘기 안 해줘.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좀 일찍 하고 오후라도 가야죠. 막 그런 거. 야, 이 녀석이 언제부터 수양이 이렇게 충성했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막 그러면서 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내일 가면 안 돼요? 설명을 해줘도 막 소용없어요. 가면 안 돼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그러는데 왜 내일 꼭 가야 될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아빠하고 하루라도 더 있기 싫어요. 그 말에 제가 아빠는 그거 알아요 몰라요? 맨날 앉혀놓고 막 그래요. 너 지금 중학교 때 제대로 해갖고 성적이 좀 안 나오면 고등학교 너 갈 때 나중에 다 옳은 말이에요. 너 영어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발보고 따라 안 되고 지금 네가 맡은 거 기본을 안 쌓아놓으면 나중에 알아 몰라. 대답해봐 막 이렇게만 해요. 내가 지난번에도 그러고 있길래 내가 영진아 그랬더니 네 끝나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끝나고 나왔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야야 너 들어보니까 참 옳은 말만 한다. 그랬어요. 에? 참 옳은 말 진짜 명언만 많이 한다. 야. 와 진짜 대단하다. 야. 자녀를 그렇게 교육을 해야지. 그랬더니 아무 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현아가 다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알아듣겠죠. 근데 현아는 눈물만 흘리고 있어.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알아듣지. 이성적으로 다 알아들어. 그런데 그 현아는 이 말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어. 실천할 마음 자체도 없어. 지금은 오로지 핸드폰, 오로지 친구, 거기에 마음이 끌려 있어. 거기에 잡혀 있어. 그 줄이 현아를 끌고 가고 있어. 근데 네 말이 그게 능력이 되려면 저도 경험을 해야 돼. 너 구영진, 구성진애가 어렸을 때 앉혀놓고 엄청나게 많이 말했다. 그거 알지? 너 들었어 안 들었어? 너는 그때 게임에 빠져갖고 게임에 줄에 묶여갖고 꼼짝은 끌려갔어. 근데 이제 와갖고 현아 해보니까 아버지 마음 알겠어요. 근데 인자는 알아봤자 늦었어. 그러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사랑한다고 그를 위해서 한다고 막 하는데 현아는 뭐예요? 아빠하고 하루도 더 있기 싫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아가 막 재롱 부리니까 막 아이고 내 새끼 하죠. 좀 더 커봐라. 그래서 품 안의 자식이 진짜 자식이라. 그때 효도 90% 효도는 그때 다 한 것 같아. 그때. 그래서 여러분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셔.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 습관이라.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죠. 창세기.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누구 씨인데? 아담 씨인데.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근심하시고 그들 때문에 탄식하시고 아팠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전에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냥 그 바로에게 묶여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런 뒤로 이제 하나님께 묶이기 시작했죠. 근데 지나오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우리 현아처럼 도망가기 바빴어요. 여기를 잡으시고 우리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매를 더 맞으려고 이랬죠.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이사야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말씀이에요? 된 후의 말씀이에요? 예? 내가 자식을 양육하여거늘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것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내게 없다. 그렇게 탄식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했던 것이 구원받기 전이에요? 구원받기 후예요? 내 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행할 힘이 없다. 근데 악이 함께 있다 그랬죠. 구원받니 한참이 지난 뒤에 그렇게 탄식했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말씀하신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됐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랑의 줄은 그들에게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여러분, 여기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이 4절부터 이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이렇게 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죄 많은 민족이요. 불법을 짊어진 백성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부패시키는 자식들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슬프다. 죄 지은 민족, 죄악을 짊어진 백성, 악한 자들의 후손, 부패한 자식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탈선한 민족, 불의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 부패한 자식들, 야훼를 떠나고 업신여기고 배반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를 보게 되면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이 민족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긋나 버린 민족이요. 죄악을 진 백성이요. 행악하는 종자, 타락한 자식들, 하나님을 격렬히 여기는 그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선한 민족, 죄로 가득 찬 백성, 사악한 종자들, 타락한 자식들,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등을 돌려 도망갔도다. 그래서 호세아 2장 4절에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저희는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음란한 자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가서 음란한 자식을 취하여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아라. 그래,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음란한 여자를 취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무슨 마음이지? 누구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 호세아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그래도 내 자식. 자기 자식은 부모가 포기가 되던가요? 그 자식이 어떤 상태가 되든 간에 세상 말에 자식 이길 부모 없다 그 말이 딱 맞아요. 못 이겨요. 어떻게 못 해요. 저 지난번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딱 보게 되는데 이근재 전사님이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탕자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하시면서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떠나갔을 때 뭐를 갖고 좀 뭐 이익을 남겨가지고 뭘 좀 잘 챙겨가지고 돌아오리라고 기대를 했을까? 아마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뭐 기대할 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면 뭘 온다?
실망밖에 없어요. 기대하면 실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만 하고 계셔요. 기도. 네.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실망. 네. 기대할 거 없어요. 그때 제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는 상담을 할 때 누가복음 15장을 항상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구원받기 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항상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한테 가서 말아먹어버린 그 둘째 탕자의 모습은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리고 쫓겨난 우리 인생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통과 시련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 구원받은 상태 거기다만 항상 거의 붙였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1장 말씀하고 맥을 같이 흐르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미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갖고 가서 말아먹었어요. 나도 똑같은 인생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주님이 볼 때 뭘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기대? 아이고 돼지 똥내 나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꼭 지 닮은 사람이 자기 닮은 사람이 자기 쓰러질 듯 걸어와요. 상거가 뭔데 알아보고 쫓아간 사람은 탕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 떠나가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이 사랑의 줄을 푼 적이 한 번도 없어. 계속 이 줄은 그를 메고 있었어요. 자나 깨나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에게 가 있어요. 추울 때는 혹시 추울까 봐서, 더울 때는 이 밤을 어디서 잘고, 하인들 먹이고 할 때는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이 녀석 어디 가서 밥이나 안 굶고 살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해 주는 그에게 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 그런 녀석이 저기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껴안았어. 입을 맞추고 껴안고 반지 끼워주고 좋은 옷 내다 입히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여러분 단 한 번도 눈 닦고 찾아봐도 그 돌아온 그 탕자한테 너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살다 오냐고 책망한 말씀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안아주고 받아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 호세아서 11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같은 거 있죠. 이런 꼬라지로 자식 집에 들어올 생각 마. 이렇게도 했겠죠. 어떤 부모는. 그러나 가서 안아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의심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상태에서 탕자의 마음은 어쨌어요? 마음이 가난했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마음이 애통했다는 거, 마음이 상하고 자기 자신의 꼬라지를 봤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제가 지난번에 이런 걸 하나 읽어드렸어요. 폐하, 인생은 고통입니다.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약을 파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결코 약을 팔지 않습니다. 그랬죠. 애통은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틈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그 책에 쓰인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애통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찌하여라고 불평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행위이다. 애통은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게 해주는 기도의 언어이다. 때때로 검은 구름이 몰려와 하늘은 온통 흑암으로 가득할지라도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가라고 상한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가장 많이 배어들겠어요? 어느 마음에? 이사야 57장 15절에 답이 있어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높고 거룩한 것이 거하며 그 다음 말씀은 따라해 보십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이 거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 그게 뭐냐? 앞을 통자 뉘우칠 해자예요. 여기 애통이 뭔가를 제가 잠깐 읽어드렸는데 애통은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게 해주는 기도의 언어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필 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마음에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 낮아진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통회하고 겸손하고 상하게 되겠어요? 만사 형통해야? 안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줄로 그렇게 애통하는 자리로 이끌고 가셔요. 눈물 나는 자리로 이끌어 가셔요. 왜? 그 자리에서 애통하게 만드시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자와 함께 거하시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인생의 행복의 본질도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본질을 찾아서 만나야 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행복의 본질이 내면에 임하면 그 본질이 행복의 원천이 되어 솟아납니다. 그런데 사랑은 만들어내거나 어디 가서 가져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내거나 어디가 가져오는 게 아니죠.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그래서 안에서 싹이 터야 돼. 그래서 솔로몬도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네가 나를 한 번 보는 것으로 내 마음을 다 뺏어버렸구나. 그래서 뺏어가 버리고 뺏겨가는 게 사랑이지. 그래서 하나님도 억지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안 하죠. 왜? 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뺏기를 원해요. 이 사랑으로.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 뺏어간 것처럼 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에 딱 매이면 하나님을 따라오지 말래도 따라가. 아까 어느 자매의 간증처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못 도망가도록 항상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셔. 그래서 거기에 매이면 포로가 되고 거기에 매이면 끌려가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포로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끊임없이 분출되는 것이고 쉼없이 솟구치는 뜨거운 활화산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이니까 목숨도 뭣도 그냥 소용없어요. 죽인다고 해도 구차히 면하지 않아. 차라리 죽여라. 그게 사랑이에요. 얼마나 강한 힘인지 모릅니다. 이 사랑의 힘. 마치 한 톨의 씨앗이 발아되어 거대한 나무로 자라가듯이 행복의 본질인 사랑도 그렇게 마음속에서 싹트고 발아돼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글을 하나 읽어드렸는데요. 뜨거운 사랑의 온기만이 경직되고 마비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어 다시 일어나게 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부드러운 사랑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 같은 마음을 녹여낼 수 있다. 따뜻하게 안아주며 토닥거려주는 사랑의 포옹만이 허전하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다. 신으로부터 신의 사랑을 선물 받은 자만이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위로를 나눠받아 위로받은 자만이 또 다른 상처받아 아파하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거를 받아봐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을 거예요. 받아보지 않는데 뭘 갖고 위로할 거예요. 제가 이 글도 하나 읽어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하면 마음속 빈방에 그가 들어온다. 그저 쓸쓸하기만 했던 공간에 온기가 피어 가슴이 따뜻해진다. 여기저기 흩어져 방황하던 마음이 빈방에 찾아온 그에게로 이끌어 몰입된다. 고달픈 이 세상 어디서 무엇 하건 그를 생각할 때면 가슴이 설렌다. 일상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피곤하지만 마음의 사랑으로 찾아온 그가 나로 웃음 짓게 만든다.
허전한 빈방이 홀로 외로워서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사막 같은 내 가슴을 뜨거운 심장의 맥박으로 뛰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것은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영순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까 능력이라고 그랬죠. 능력, 생명. 이 사랑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안 돼. 하라 하지 마라 여기 선까지 어떤 이 라인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내가 하면 내가 그 율법이에요. 근데 어때요? 해보니까 그 중에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 해봤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밖에 하나님 답이 없는 걸 알아. 답은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 아무리 하라 하지 마라 613가지 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생명 주시면서 나 그래도 너희 사랑한다. 그거예요. 내가 그래도 너희들 사랑한다. 그래도 또 도망가. 행악의 종자요 패역한 자식들. 그래도 어째요? 그래도 또 사랑한다. 이제 좀 와봐. 가까이 좀 와봐.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게 눈과 같이 하얗게 씻으실 테니까. 이게 이사야가 그거예요. 1장 18절이에요. 이 자식들 막 이렇게 반항하고 패역한 자식들 해놓고는 그래도 와.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될 테니까 와. 그게 주님의 음성이더라고 말이죠.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이다. 찬바람이 불어오니 따뜻한 것이 그립다.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립다. 따뜻한 국물이 그립고 따뜻한 사람이 그립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조금이라도 잘한 게 있다면 아마 그리워하는 일일 게다. 어려서는 어른이 그립고 나이 드니 젊은 날이 그립다. 여름이면 흰눈이 그립고 겨울이면 푸른 바다가 그립다. 헤어지면 만나고 싶고 그립고 만나면 혼자 있고 싶어 그립다. 사랑도 그립고 청춘도 그립고 추억도 그립고 네가 그립고 너의 얼굴이 그립고 너의 미소가 너의 목소리가 그립다. 사랑에 대한 많은 책이 있는데요.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졌다. 어떤 사람은 따뜻했고 어떤 사람은 차가웠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도 싫었고 어떤 사람은 헤어지기가 싫었다. 어떤 사람은 그리웠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도 싫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그리운 사람이 되자. 사람이 그리워야 사람이다. 사람을 그리워해야 사람이다. 생의 마지막 날에 누군가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몇 사람이나 뜨겁게 사랑했느냐고. 몇 사람이나 눈물로 용서했느냐고. 몇 사람이나 미소로 용기를 주었느냐고. 생의 마지막 날에 누군가에게 대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수양회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상처받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 죄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으로 위로받고 거기서 힘을 얻고 새로운 사랑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까칠한 어떤 그 눈을 가지고 딱 어떤 선을 가지고 너 이것도 안 하면서 너 저것도 안 하면서 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아무도 못 와요. 제가 옛날에 지금은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교회 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서병성 목사님이 대전에 계실 때였어요. 근데 주일날 끝나고 오후 교제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하얀 그 적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뭐라고 적혀있냐. 그날 오후에 그 스케줄을 보니까 지적하는 시간 이렇게 돼 있어 말하자면. 근데 뭘 지적하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후에는 형제들이 모이고 자매들끼리 모여가지고 당신은 뭐가 나빠? 당신은 뭘 고쳐야 돼? 이런 거 지적해 주는 시간이래요. 그런 시간을 그날 오후에 갖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해서 그랬어요. 뭔 희한한 놈의 교회가 다 있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저렇게 정해놓고 오후에 그런 시간을 갖재요. 와, 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니 뭔 놈은 그런 놈의 교제가 다 있어. 아니 더러운 걸 내어놓고 자기 스스로 내어놓고 그걸 서로 좀 보듬어주고 씻겨주는 게 교회지. 넌 뭘 고쳐야 돼? 너는 이거 약점이야. 너는 이것이 단점이야. 너는 이런 것은 고쳐야 돼. 이런 것은 안 돼. 이런 거 서로 지적해주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자기를 이렇게 보라고. 얘는 지금도 아니 그 충격이. 참 희한한 놈의 교회가 다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도 오후에 한번 해볼까요? 뭐 해가지고 당신은 이런 건 안 돼. 고쳐야 돼. 막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 주에 또 한번 해볼까요? 한 달만 가면 아무도 안 올 걸 아마. 뭔 놈은 그런 놈의 교회가 다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주님의 사랑이 매여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서로 안아주는 교회입니다. 서로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생의 마지막 날에 누가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몇 사람이나 뜨겁게 사랑했느냐고, 몇 사람이나 눈물로 용서해 줬느냐고. 용서가 뭐라 그랬어요? 보내버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놔줘버리고 풀어줘버린다. 네. 잡고 있지 말고 놔줘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른 공부라는 그 양순자 씨가 쓴 책에서 제가 따와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사람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 거기 가잖아요. 다시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호스피스 병동은 가요. 거기는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저희 자매도 거기서 끝났어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제도 경남자매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만, 제가 군포 지센병원에서 이제 봉고차에 짐을 정리해가지고 병원에 그걸 싣고 오고, 뒤에는 앰뷸런스에 저희 자매하고 이제 경남 자매를 타고 옵니다. 서남병은 그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는 길입니다. 두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끝났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참 참담하더라고요. 31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이제 보내야 하는 그 마지막 시간을 거기서 이제 갖게 되는데, 가니까 가자마자 의사가 이제 그 사인을 받는데, 뭐 연명 치료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뭐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 때 이제 호흡기를 달고라도 뭐 연명을 할 거냐 말 거냐 거기에 이제 이렇게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라고 다 체크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내는 그 시간들, 호스피스 병동이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통증을 조금 이렇게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밖에는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는 시간만을 기다려요.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지켜보고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는 독방으로 가시겠습니다. 그러면 독방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하루나 이틀 만에 이제 떠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보호자분 독방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 때가 왔구나. 네. 그런 것이 호스피스 병동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죽을 때 그 하는 말이 정직하고 새는 죽을 때 그 울음소리가 슬프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들, 이 말기암 환자들이 주로 많은데, 편안하게 임종을 도우면서 호스피스가 이제 그 간호사가 물어보는 말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책에 나왔어요. 어른 공부라는 그 책에. 뭐가 가장 아쉬움이 남습니까? 뭐가 가장 후회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들이 최후로 남긴 말들 중에 가장 아쉬워하면서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왜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성공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명성을 얻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유명한 관광명소 여행이나 실컷 해볼 걸. 그런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맛있는 맛집 다니면서 음식도 맛있게 좀 먹고 할 걸. 그런 사람도 없고,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다면 명품 브랜드나 가방이나 명품 아파트, 명품 차, 그런 거 좀 많이 내가 갖고 살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그런 것들을 못 가져봐서 한이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렇다면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이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왜 내가 모질고 차갑게 대했을까? 왜 내가 좀 더 너그럽지 못했을까? 왜 그리 별것도 아닌 일에 성질 부리면서 상처 주면서 아둥바둥 살았을까? 왜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가장 많이 남기더라. 사람은 죽을 때 그 하는 말이 정직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임종을 맞는다면 여러분은 뭘 후회하고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왜 내가 그리 욕심만 부리고 살았을까? 왜 좀 더 베풀지 못하고 살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조만간 임종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가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끝나든지. 전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저 글을 읽으면서 그 간호사들이 저걸 읽으면서 만일 저 자신이 며칠간의 시한부 인생을 맞게 된다면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살아온 인생의 이 순간들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저도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왜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할까? 더 성공하지 못했을까? 왜 명성을 이런 사람 부러운 사람 없어요. 유명한 관광 명소나 여행을 실컷 해볼 것이나 맛집에 다니면서 좋은 음식이나 많이 먹어볼 것, 명품 브랜드나 명품 가방이나 명품 차, 명품 아파트 이런 거 왜 내가 한 번도 못 가져봤을까? 그게 뭔데요? 그까짓 게 다 거품인데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저도 그런 순간이 와서 묻는다면 내게 한이 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저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왜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한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또 내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귀한 성도들 내가 왜 더 많이 베풀지 못하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우리 주님을 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도 아까 이사야서 기록된 말씀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아마 그런 것들이 가장 한으로 남지 않을까?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까 암송했습니다마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 속에 우리를 이끌리시기도 합니다. 아이고 참. 서른일곱 장 준비한 거에서 수양회 때 17장 했는데요. 오늘 20번까지 왔어요. 20번까지. 37번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3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더하면 또 오후에 모임도 있는데요. 본문 말씀 가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3
3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이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프니까. 아까 애통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나서 이렇게 부르짖는 고통에 부르짖는. 그러니까 아프고 때때로 하나님이 안 보이고 흑암 같고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몰라요. 안고 있다고 하는 건 느낌도 안 오고 때로는 멀리만 계시는 것 같고, 내가 아무리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때로는 대추나무 연줄 걸리듯이 자꾸 꼬이기만 하고. 유대 민족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하고. 근데 내가 그렇게 그 순간도 내가 안고 왔다는 거 그때 알았으면 좋겠는데 몰라요. 그들은 알지를 못해. 그래도 4절에 뭐예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먹이고 입히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 했지만, 그렇게 사랑의 줄로 끊임없이 이끌었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때때로 하나님이, 욥이가 그랬잖아요. 뒤를 돌아봐도 그가 안 계시고 옆에서 일하나 그를 발견할 수가 없고 아무리 봐도 그가 안 계시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욥기를 다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불어버린 바람에는 아무도 당할 수가 없구나. 제가 그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바람은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대풍을 일으키시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 바람이 와요. 근데 욥기를 읽다가 처음에 뭐 수바 사람이 와가지고 나귀떼 뺏어가고 뭐 뺏어가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막 이것저것 살라버리고, 그때까지도 아들, 딸 10명은 살아있었어요. 근데 아들, 딸 10명이 들어가 있는 그 집을 뭐가 때렸어요? 광야에서 대풍이, 강력한 바람이 와가지고 집 네 모퉁이를 때려버렸죠. 얼마나 강했으면, 오늘 아침에도 외신 보니까 중국인가 저쪽에 또 러시아인가 지진이 7점 몇 도 또 났더만. 얼마나 강하게 때려버렸으면 집이 왕창 무너지면서 아들, 딸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 바람을 누가 보냈어요? 여러분, 바람의 길을 알 수 없다 그랬죠, 성경에. 바람의 길을. 그래서 만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다.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 대풍이 와가지고 지금 네 모퉁이를 때려볼 때 그 바람을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 부는 바람을. 때때로 바람이 불고,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딱 욥은 알았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가 한 가지 딱 믿고 그냥 주님 소망하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때때로 내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줄이, 그 사랑의 줄이 나를 꽉 묶고 있다는 사실 항상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의 줄에 매여서 남은 여생 살아가시는 소중한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